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부터 계산하면 오늘이 3일째입니다. 첫째 날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가셨습니다. 둘째 날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셋째 날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평행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게 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의 훈련을 받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가르치는지 대답하여 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였기에 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을 이들이 예측을 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하려니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당 간에 답을 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피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당장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란 예수님의 권위를 질문한 자들입니다. 질문한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자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로 알아듣고서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무리들이 두려워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농부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농부들은 농사만 지어서 주인에게 소출의 얼마를 드리기만 하도록 계약을 한 것입니다. 때가 되어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한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모욕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죽여버립니다. 또다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지만 때리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3번, 4번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종들을 거듭 보냈지만 이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최후로 내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존대하리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 곧 자기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또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어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설마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며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주인의 아들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를 향한 말로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만 무리가 무서워서 당장은 떠나가게 됩니다. 자기들을 향한 말인 줄 알아듣는 것은 구약에서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이야기와 예레미야 7장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시편 118편의 모퉁이돌 이야기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구약의 수많은 내용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악한 종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라는 자들은 바로 자기들이 악한 포도원 품꾼임을 지적받은 것입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을 잘 돌보는 일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한 그 선조들의 일을 이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오시리라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지만 이미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성경 박사라는 자들이니 자기들의 일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의 성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셨는데도 그들은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부터 노아 홍수 때에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유다 멸망시까지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린 세상입니다. 유대 종교와 로마의 정치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진멸당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공범입니다.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게 됩니다. 무려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고 할 때 이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죠.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 돌이 된 예수님을 말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내가 살해한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습니다.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믿는 자들은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을 믿게 한 주님을 자랑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영광이여